이 저녁에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떠오르는 게 아주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전기도 없던 시절에 집에로 혼자 한밤중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로 가려고 그러면 큰 신장로에서 골목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골목길이 뭐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200m,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골목길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캄캄한 길에 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를 통과해야만 집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 골목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 뒤쫓아가려고 기다렸는데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같이 가야지 했는데 그 사람은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따라가지 못하고 다시 그 입구에 또 서 있었습니다. 집에를 가야 되는데 가지는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막했던 그 순간이었죠. 공포에 떨고 집에도 못 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은 그려지십니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얘기가 좀 될 것 같으네요. 근데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내 곁에 오시는 분은 다른 아닌 아버지였어요. 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를 보내놓고 어린아이가 또 집에 가는 게 좀 걸렸던 모양입니다. 뒤쫓아 오신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 제 이름을, 서 있는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신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감동이 지금까지도 밀려오는 감동입니다. 그 아버지가 같이 그 어둠길을 걸어갈 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저에게는 엄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가장 편안하고 가장 담대한 모습으로 집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길이라면 어두운 길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길이라면 인생의 어두운 길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 겁쟁이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십니까?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보는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이 겁쟁이였습니다. 아니 그런 천하의 장군이 겁쟁이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겁이 아주 많았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겁이 났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을까? 마치 골목길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어린아이처럼 이 여호수아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잘 싸울 수 있을까? 보아하니까 저기에 적진들은 거인 같다는데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백성들은 과연 나를 잘 따라와 줄까? 나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근심도 근심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여호수아 1장의 모습입니다. 1장 5절 말씀부터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겁쟁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겁내지 마 여호수아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할 텐데 8절에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충실할 때 더욱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함께하는 하나님이 말씀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떠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네가 말씀에 충실하면 그 손을 내가 잡겠고 말씀을 떠난다면 그 더러워진 손을 하나님은 잡을 수가 없으니 씻고 와라, 씻고 와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킨다면 내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9절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나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 자신이 어린 시절에 그런 골목길 경험한 이후에 나이가 먹고 1살, 2살 먹어 성인이 되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참 많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골목길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참 많은 부분들이 인생을 두렵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앞길을 열어가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세상이 두려워질 때도 있고 어떤 사고나 혹은 어떤 사건이 생기지 아니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두려웠을 때 그래도 아버지라도 있으니까 든든했는데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 두려움의 연속인 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예, 그때마다 저를 강하게 붙잡아준 것은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수많은 인생길에서 주저하게 되고 또 혹은 난처해진 상황 속에서 그리고 곤란한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오늘도 담대하게 오늘도 그 무서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3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나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하는 이 3가지 질문을 오늘 한번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 부분을 대답을 한다면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임마누엘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보면은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BC 700년 전 유대의 12번째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그 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로 만연했죠. 그래서 이 아하스는 아주 끔찍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난번에 게헨나 수요일날 게헨나 설명을 했죠. 예, 흰놈의 골짜기. 바로 거기에 불을 지펴 놓고서 살아있는 아들을 집어 던졌던
그 인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시대에 그는 전쟁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군이 연대해서 유다를 침공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의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이, 그때 아람 왕은 르신이, 르신. 그 다음에 르마야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 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러니까 르신과 베가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둘이 연대해서 예루살렘을 쳤다. 근데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상황이 그 아하스 왕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이사야 7장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일러 이르되, 그 다윗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 왕이 있는 유다 왕, 그 유다 왕 아하스, 거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람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들과 동맹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두려웠습니다. 전쟁이 나는구나. 그것도 그 막강한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쳐들어온다. 우리나라로 굳이 환상해서 얘기한다면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중국과 손잡고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쪽에 있는 이 유다는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처럼 마구 흔들리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나라고 생각한 결론이 뭐냐면 이들보다 더 강하다 생각하는 더 북쪽의 아수르를 의지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중국과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저 러시아 손을 좀 잡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러시아 손을 잡고 그리고 이겨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죠. 이러면서 아주 굴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스스로가 자신이 그 아수르 왕한테 신복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면서 이 왕의 굴욕이 나타나고 있죠. 나는 그 아수르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이 아하스는 그래서 그 아수르에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이란 은, 금이란 금을 다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낸 겁니다.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냥 저 힘 있는 저 사람을 의지해야 된다고, 저 사람 붙잡아야 산다고 북아수르 왕에게다 다 물려주는 거죠.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이 아하스도 도움을 받지는 못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이 르신왕,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을 기뻐하느니라. 7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수르 왕이 전체를 다 뒤엎어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이 흘러서 그 아수르의 침공은 유다까지 밀려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가득 차서 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나온 단어가 이제 이사야 8장 8절 말씀에 임마누엘이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그 말을 얘기하면서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찾으면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할 끔찍한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제 계속 이 왕한테 유다의 왕을 이렇게 일깨웁니다. 이사야서 8장 이어지는 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민족들아, 그 민족은 열방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 전 세계의 열방들이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에요. 열방이 함성을 질러도 패망해요. 두 개의 나라가 연대했다고 그까지 문제가 아니에요. 세 개가 연대할지라도 패망하게 된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절 말씀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 열방에 이런 모든 게 다 안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되신다면 열방과 세계가 아무리 일어서고 아무리 난리 벅석을 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취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수르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의 말씀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 이런 걱정이 들었던 게 지금 아하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한테 징표를 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맞는지 아닌지 징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은 나 징표 안 구하겠다. 내가 그런 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는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 낭비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징조. 이 징조를 통해서 믿으라는 거죠. 그 징조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는 징조를 보면서 그 징조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당시 유다 민족들에게 적용을 할 때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은 뭔가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강대국의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강대국이 그들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침략과 압박 속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적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당시 이 사건에 이 임마누엘 사건이 2차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삶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인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구분이 되어지는가? 이 임마누엘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은 구약에서 택하신 유다 민족과 함께 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의 이 전환점은 바로 이 죄로 인하여 오늘날 하나님으로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일반은 종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특별한 관계로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백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이었었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대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그에게,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내 안에 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있습니다요.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슬픔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겠는데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특히 이 요셉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39장에만. 3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어지는 3절 말씀에도 그가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본 거죠. 주인이 본 거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는 형통케 하셨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뒷장면들이 뭐냐면 그 요셉은 강간 미수 사건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가 범사가 형통케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누명 쓰고 감옥 간 요셉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창세기 39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냐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감옥에 있는데도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함께하는 사람도 누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감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고난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함께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이 복이 되게 하셔서 그 고난이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왔다 갔다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수를 쓰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시니라. 근데 누명 썼는데요. 그래도 함께 하시니라. 감옥 갔는데 그래도 함께 하시니라. 저렇게 힘든데요. 그래도 함께 하시니라. 이게 뭐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계속 말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고난이 그에게 복이 되었어요.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만 그렇지 않죠.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이 다윗의 삶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는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장인 어른한테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로 살아있던 다윗의 삶이죠.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많이 얘기했지만은 적진 속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됐던 초라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배신을 하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정사의 이야기 앞에 그는 한없이 울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속에, 초라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혹자는 말하겠죠. 그게 뭐 함께 하는 거야. 그렇게 함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슬픔, 눈물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그리고 하염없이 우는 현장 속에서 그는 아주 주옥 같은 시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편의 구구절절은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인생에 그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인생의 고난은 연속이었습니다. 수도 없는 모함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질병으로 떨어야 했었고, 감옥에 가고 풍랑을 만나고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지냈던 그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때로는 그를 보호하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을 우리는 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아멘 하며 나가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확인하는 것이 삶의 증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증표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역전되어졌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징표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함께 하심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영혼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하여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8절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청결한 자일수록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깨끗이 닦을 때의 그 선명한 내 모습이 그 어떤 광경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울에는 그 거울이 그 모습을 비추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은 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요.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정결한 마음을 요청하는 거죠. 회개하셔서 죄를 씻으시고 정결한 모습이 될수록 하나님은 아주 생생한 임재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려지기도 하고, 혹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마치 선풍기 바람을 틀어놓은 것 같이 내 영혼을 스치는 그 모습을 부인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꼭 그렇게만 또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욥 같은 경우에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난 속에서 확인했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욥기의 결론으로 내려가면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이 험한 인생의 고난을 겪은 다음에 욥은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로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근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고난 이후에요. 지독한 고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그 고난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선명하지 않았는데 저 사지까지 내려갔어요. 죽음까지 내려가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극단적인 상황을 겪고 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예요. 아주 깊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선명한 그런 임재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그는 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충분한 기도와 말씀으로 또 내 영혼이 민감해질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연약한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보통 인생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순간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더욱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겁쟁이였던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겁쟁이였던 이사야 선지자, 그런 어마어마한 대선지자인 이사야도 겁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겁쟁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에 향한 이 말씀도 오늘도 아멘 하며 받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 지금도 인생의 수많은 이런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는 자들,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버지가 어린아이와 함께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거룩한 사명을 앞두고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찬양 드립시다.